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는 언제나 기적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이죠. 오늘 본문은 감사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원래 감사가 넘쳤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 아미떼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아미떼가 이 아들 요나를 하여튼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이름대로 아멘, 날마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많이 얘기를 했겠죠.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죠. 이 요나는 아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이름과는 아멘과는 정반대로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원수의 나라, 적군이거든요. 적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에 고통을 준 그런 아수르가 싫은 거죠. 미운 거죠.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받아야 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라고 요나가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이나 북한이나 그런 나라들이죠.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런 나라들은 아니에요. 저라도 아마 그 니느웨에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이렇게 요나는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센 요나를 바꾸겠습니까? 결국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폭풍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폭풍 앞에서도 변하지 않던 요나는 죽음이 코앞에 다다르자 비로소 변화가 됩니다. 늦게라도 변화가 된 것이 다행이지만 그 전에 변화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죽음이 이르기 전에 변화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죽음이 목전에 이르러서야 변화되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허락하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가 뱃사람들에 의해서, 사공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나의 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지금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그 물고기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상어인지 고래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3일 동안 소화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직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전에 요나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을까? 죽음이 이르니까, 죽음이 코앞에 다다르니까 그때서야 요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절에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치라고 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 부서질 위기에 처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저 배 밑창에 혼자 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선장이 요나를 찾아와서 그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와서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 요나에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요청을 했지만 그때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 사공들이 뱃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다른 신을 아무리 불러봐도 응답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 요나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인 이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줬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어요. 계속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스올은 히브리어로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밑바닥, 무덤, 지옥을 말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음 직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좀 더 일찍 부르짖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렇더라면 죽음의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요나는 인생 제일 밑바닥에 던져져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진 것은 사공들이 아니라 뱃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자기의 불순종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난다면 다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5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점점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 욥바에서 배를 탄 후에는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바다에 던져져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죽음의 밑바닥 지옥의 스올에까지 내려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모든 것이 바닥에 이르렀을 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스올에 이르렀을 때, 지옥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요나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내 인생 밑바닥에서 나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기도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은 산소가 부족해서 숨쉬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입니다.
많은 음식물들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많은 작은 물고기들이 먹혀서 그 음식물들이 소화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그 더러운 냄새와 악취와 그 위와 장기에서 발생하는 위산들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장소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스월이에요. 지옥 같은 곳이에요.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에요. 요나는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그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을지라도 기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던져졌을 때 목숨 걸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를 괴롭힌, 우리 백성을 괴롭힌 저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 가면 제가 얼마든지 가겠어요. 그러나 니느웨만큼은 제 양심이,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싶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는 같은 어원을 사용합니다. 은혜와 감사가 하나라는 거죠. 은혜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나는 죽음 직전에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의도적으로 불순종의 길을 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인 은혜를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을 갔어요. 집을 나간 탕자처럼. 그러나 바다에 던져져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은혜에 눈을 떴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불신자이고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선지자였지만 은혜를 잊고 살았던 거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 직전에 이르면 은혜가 보입니다. 요나는 죽음 직전에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눈을 뜬다는 것은 감사의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죽음 앞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원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요나의 위대함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살아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며 살아날 것을 노래합니다. 부활할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죽음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마치 요나의 상황과 같습니다. 죽음의 상황입니다. 경제가 죽음의 상황입니다. 건강이 죽음의 상황입니다. 가정이 죽음의 상황입니다. 직장과 일터가 죽음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죽음의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그야말로 팬데믹, 죽음의 상황입니다. 이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입니다. 물고기가 토해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 죽음의 뱃속에서 나와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직전까지 끈질긴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세요. 물고기에서 명령을 하는 순간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3일을 지내던 요나에게 갑자기 환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요나가 살아난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나 기적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까? 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실패를 해도 도망을 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제자로, 사도로, 복음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다시 쓰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끝이 아닙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작입니다. 나의 끝에 도달했으니까 그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 같은 죽음의 장소에 3일 동안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계속 움직여서 니느웨 바다 앞까지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비전 가까이로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가까이로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 죄가 죽고 고집이 죽고 생각이 죽고 교만이 죽고 욕심이 죽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한 사도 바울을 쓰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쓰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쓰십니다. 우리 모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상황이 요나처럼 죽음의 상황입니다. 건강이 죽음의 상황입니다.
가정이 죽음의 상황입니다. 일터가 죽음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죽음의 상황입니다. 온 세계가 죽음의 상황입니다. 이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도 요나처럼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죽음의 상황에서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